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19년 말 이렇게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좋은 일꾼이 되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좋은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를 다시 번역한다면 집사가 되라, 종이 되라, 아니면 섬겨라, 봉사해라 이런 단어입니다. 즉 디아코노스는 집사, 종, 섬김, 봉사 이런 단어인데 또 이 말을 우리는 영어로는 미니스터라는 말이 있죠. 미니스터. 우리 스스로가 섬기며 봉사하고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즉 어떤 사역자들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노스 아니면 미니스터로서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진정한 의미의 종이 되려는 다짐, 내가 집사와 같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좋은 일꾼이 되라. 즉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경건의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직장이 되기 위해서도요, 어떻게 보면 공채로 뽑히든지 아니면 어떤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서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그 회사에서 직원 연수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인가 다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연단이 필요한데 오늘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설적인 고향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꿈 같은 데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들이 좋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집사,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이름값이 있어요. 권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 믿음 지키고 나 혼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역할이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물론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어른의 역할, 이름값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섬기는 일에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다짐이, 그것은 나 스스로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종으로 살아야지. 나 스스로의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다 이름값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가 크기 위해서는 코카콜라를 마셔야 되고, 또 뭐 과외를 잘 받으려면 레슨비를 마셔야 되고, 또 뭐가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면 칠순 사이다를 마셔야 되고. 여러분, 하다못해 음료수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만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경건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다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훈련과 연단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기도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일꾼이 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들이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단련하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즉 기도하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리석은 초보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연단을, 경건의 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다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연단을 받으시고 경건의 연단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주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일꾼이 누구냐?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1928년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많은 나라들이 연방을 이루어서 이제 공산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공산주의를 시작할 때 그 정치 집회에서 당 간부가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성공하면, 즉 1차 5개년 계획에 성공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다 자전거 한 대씩은 타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 한 대씩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한 사람이 자전거 한 대씩 다 탈 수 있다고?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5년 만에 전 국민이 자전거 한 대씩 탈 정도 된 거예요. 성공했죠. 그런데 2차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이 연설가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성공하면, 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광활한 땅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는 한 대씩, 전 국민들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2차 5개년 계획 때는
국민들이 다 믿었어요. 자전거 한 대씩 정말 탔거든요. 야,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이 넓은 광활한 땅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겠다. 근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있는 사람들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전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누구든지 오토바이 한 대씩은 다 탈 만한 정말 부강한 그런 소련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제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별거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소련이죠. 소련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3차, 이 3차 계획을 성공하면 모든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 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 생기면 러시아가 춥잖아요. 넓은 땅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 가게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빵 떨어지면 빵 배급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 이 공산주의가 70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 타고 빵 배급받으러 가는 거예요. 빵 배급받으러. 여러분,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 잘 될 것 같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10만 원이 있으면 이 10만 원에 호주머니에다 딱 넣는데, 야, 여기 있는 거 빼서 아래 호주머니에다 넣고 아니면 이쪽에다 넣고 아무리 돌려봐도 10만 원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힘쓰는 가운데 뭔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교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냥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흥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은혜롭기를 우리들이 수고해야 돼요. 그냥 됩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고하고 힘쓴다는 단어를, 오늘 성경 말씀을 원어를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수고하고 힘쓰라고 했길래 수고하고 힘쓰는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수고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이 말은 지쳐서 쓰러질 만큼 일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지쳐서 쓰러질 만큼 일한다. 우리가 주에 일하면서 지쳐서 쓰러질 만큼 일하신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놀러 갔다 와서 노느라고 피곤해서 노느라고 쓰러질 만큼 피곤한 적은 있죠. 내가 생계를 위하여 직장 생활하며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쓰러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코피아오, 즉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만큼 주의 일을 하셨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지치고 쓰러질 만큼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코피아오. 이 말씀대로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단어도 찾아봤습니다. 힘쓴다는 단어는 아고니조인데, 이 말은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를 악물고 복싱 선수가 그냥 복싱을 하다가 피가 그냥 온전히 피가 흘리고 막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 이 힘쓴다, 아고니조더라고요.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취미만 또 못하고 취미 비슷하게 봉사하고 우리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생명을 내주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코피아오, 진정한 아고니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면 어른으로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성인이면 지성인으로서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된 우리들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꾼 된 자로서 본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11절, 12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에게 너는 어리지만, 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너는 안수받은 교회의 지도자이니 본이 되라. 본이 되도록 해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좋은데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되지 뭐, 내가 정직하면 된 거지. 그런데 본이 되지 않으면, 덕스럽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고 덕스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된다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것,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보다 사실 제가 더 두렵고 떨려요. 전 목회자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여러분, 사실은 세상법은 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요. 강도, 강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래요. 너무 물러요, 법이. 그런데 교회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고 법이 물러야 돼요. 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법은 좀 강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실수하더라도 좀 덮어주고, 강도 짓하고 교회에 왔어도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좀 보살펴주고, 나쁜 짓 하고 교회에 왔어도 좀 교회에서는 용서해주고, 교회는 실수하더라도 덮어줘야 돼요. 아이, 목사님 안 해요. 교회는 더 엄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물러덩하고 세상의 법은 융통성이 있고 교회법은 까칠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잘못하면 너 뭐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뭐 교회에서 뭐
세상 뉴스까지 나오고 세상에서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교회가 뭐 어땠더라더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가 실수하지 말고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덕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쁜 짓 해도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난다는 것.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참 심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명한,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청소년 강사, 청소년 집회 다니는 강사님이 한 자리에 있어서 같이 의논을 했어요. 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한국의 젊은이들, 이 교육제도가 문제가 많잖아요. 교육, 학교 문제, 학교 교육.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다 걱정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대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대요. 내가 아버지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중고등학생들이 1%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 청소년보다도 한국 청소년들이 기독교 프로테지가 낮대요. 이거 기가 막히게. 영국 같은 나라가 다 성공의 감리교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영국이. 근데 영국의 청소년들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오히려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독교인이라고, 감리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영국에. 이거 우리나라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겠어요. 특별한 종족이에요. 우리들이 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본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일 중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꾼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로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부모로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이 좋은 일꾼이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경건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좀 노력하자는 거예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경건의 연단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로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이 되어야 돼요.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본이 되게 사시고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